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몫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몫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 과정과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몫, 즉 나의 소유와 분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치고자 성령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우리네 인생과 육체의 생명과 삶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대칭하여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과 삶도, 세상을 사랑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도 나의 몫이요 나의 소유인 줄 알았건만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육체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영원한 너의 것이 아니며 너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분깃과 나의 몫이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물같이 여기며 나의 몫으로 받고 남기려 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또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분깃으로 주신 것이 그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이라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사랑에 있음 같이 사람의 생명도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신앙의 과정과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신앙인은 사랑할 줄을 몰라.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거룩한 변화를 가져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반드시 그 생명은 살아 역사하는 활동력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생명의 활동력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인 것처럼 사람의 생명도 어디에 있다?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인생도 영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예배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마치 주님이라는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팔과 다리 각 몸의 지체가 즉 그리스도의 생명체로서 연합이 되고 장성하게 되는 것은 사랑을 함으로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 자신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체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자라나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 말은 진시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 안에서 주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고 육체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은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도 아니요, 이게 부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나의 육체, 내 생명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운으로 나를 살리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자, 이 말에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창조되고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모친의 육체 속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모친의 육체 속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어떻게 그랬을까요? 심장 박동 소리와 그리고 아기의 스캔된 사진을 봅니다. 엄마 아빠는 신비하고 매우 사랑스럽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나의 형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 눈으로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나의 영혼을 이미 사랑스레 보고 계획하시고 기쁨으로 한 사람이 되도록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즉 여러분 인생으로 살면서 우연이 아니며 어쩌다가가 아니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뻐하심의 그 계획과 실행 속에서 영혼도 육체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소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의 영혼과 육체를 지으셨고 그 사랑을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육체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게 살게 하신 생명은 무엇이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 사랑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잉태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장 그 태 안에 잉태됩니다. 영원전에. 그리고 육신으로 출생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구유가 되고 주님의 품이 강보가 되었으며 주님의 살과 피는 나의 모유와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자라나는 세월이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14절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러분이 잘 아는 버려진 피투성이 갓난 아기,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기를 갖고 실어서 낳자마자 벌판에다 버렸습니다. 피도 씻어주지 않고 태도 자르지 않은 채 그 흔한 강보에도 쌓지 않고 아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울 힘도 없이 죽어가는 이 핏덩이 아기를 왕 대신 주께서 지나가다가 가슴이 맺어지도록 아픈 긍휼로 인하여 그 아이를 주워옵니다. 그리고 눈물로 바라보시며 너는 살라, 핏덩이라도 살라. 그 거룩한 말씀과 가슴대로 데려가서 씻기고 치유하고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모든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양육합니다. 그 아이는 잘 주님의 품 안에서 성장하여 처녀가 됩니다. 그리고 더욱 왕 되신 주님의 왕비로서 합당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만드시고 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왕후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과 사랑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며 영혼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 아기에게서 주님은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존재 모든 걸 주고 또 주면서 그 핏덩어리를 장성하게 하고 사랑과 영광으로 관을 씌우고 치장하여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 하늘의 왕후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며 묵상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불행과 고난과 해침을 당하는 일보다 평생 사랑과 도움만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게 악을 행한 자는 평생에 한둘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일과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언제나 사랑만을 보내시고 부어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내게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이뻐하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며 죽어가는 나를 살리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던 자매와 그 가족들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죽게 인도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 그리고 항상 불만과 상처가 더 많아 내가 아픔을 줬던 내 아내도 세월이 가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긍휼과 사랑을 품고 저를 아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자비와 사랑,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통이 더 많았습니까? 슬픔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컸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시간과 일들로 인하여 누군가를 인하여 받은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 몫으로 사랑이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존재하고 온전하여 하늘에 올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은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더하시며 여러분의 일생을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보다는 불행하고 고통과 슬픔, 궁핍과 외로움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기쁨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곧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랑과 그 생명, 사랑의 생명을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충성을 맡기셨습니다. 즉, 내게 주신 사랑의 생명은 나에게 사랑을 하는 사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끝맺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사명이 바로 내게 주신 사랑을 전하고 이루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무엇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즉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 가족, 형제, 이웃들에게 행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생명에 대한 명령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 슬픔을 이기고 살아야 될까요? 때로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왜 이기면서까지 살아야 할까요? 주신 사랑의 생명이요, 받은 생명의 사랑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살아있는 이유,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생명을 받은 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며 충성입니다. 이 사랑의 행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해주고 자신의 영혼과 인격과 존재는 예수님을 닮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생명은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혹은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을 보십시오.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장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무너져가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 어떤 내용으로라도 주께 받은 생명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자고 일어나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아요?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를 갖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아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여러분은 사명으로 이뤄가는 가슴이고 삶의 모습들이에요. 교회를 와서 믿음의 형제들을 바랄 때 소중하지 않습니까? 돕고 싶고 주님의 것을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이 되며 위로하며 나눠주게 합니다. 그리고 단지 몇 푼의 돈이나 생계를 위해서 살고 죽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발걸음과 꿈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으로 주시는 사랑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앞에 사명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불같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의 생명과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성숙한 인격, 하나님 앞에 상급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얻고 역시 자라나게 됩니다. 아파하지 마십시오. 무기력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것이 살아야 될 이유와 거룩한 힘이며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명을 감당치 않는 자는 주변을 죽어가게 하고 자신도 불행 중에 죽어갑니다.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비장한 각오와 슬픈 얼굴로 작은 칼을 꺼내어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하다가 왼쪽을 향하여 칼을 꽂고 자기 몸을 이끌어 그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권사님, 무슨 결단 내릴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화와 상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전 재혼한 남편 춤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외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너지고 그 사랑의 배반으로 결국 그 권사님은 심장과 심혈관에 병을 얻고 우울증 등으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오직 남편과 그의 자녀들까지 온갖 사랑으로 평생을 돌보고 양육하였건만 남편은 사랑의 진실을 저버렸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의 전처가 자살을 했는데 그것은 전처의 친구와 남편이 바람이 나자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이 되어주지만 사랑을 저버릴 때는 죽음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단과 귀신이 그 역사가 사랑과 생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의 자녀를 살리려 하고 살게 하십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자신이 살고 자기로 말미암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모든 이에게 받은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게 나눠주고 전하라는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제자의 계명을 어떻게 정해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계명이란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요 지켜서 생명을 얻고 믿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명령이요 계명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창세기의 요셉을 자주 호출합니다. 아마 주님이 매우 요셉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저도 처음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엄청난 은혜와 충격을 받고 인격과 삶에 대한 도전을 일으킨 그 대상이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해요. 아마도 사랑을 받고 형통한 길을 갔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고난과 역경을 주셔 연단하셨다고 많이들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이 주실 때 성령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셔요. 실제로는 요셉은 만약 그냥 두었으면 두어 형들, 딴 사람들 아니에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들의 악한 시기로 말미암아 아벨처럼 살해 되었을 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려주시고 애굽으로 피난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하셔요. 즉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의 역경과 죽음으로부터 그를 건지고 그 사랑을 계속 받게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그 형 시므온과 레위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족에게 유해를 했다고 해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 다 쳐 죽여버린 살인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눈에 가장 거슬리는 것이 바로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과 레위의 죽이려는 손에서 주님은 맏형 르번과 유다를 사용하여 죽음과 던져진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애굽 시대장 보디발에게 은총을 입게 하셔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랬을지라도 주님은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또한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풀 수 있도록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나갔는데 애굽 제국의 황제였던 바로는 이 요셉의 총명함을 사랑해서 모든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란 이 친구, 불행과 죽음 속에 버려질 한 존재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나를 보십니다. 우리는 그가 겪은 고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으로 갈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가. 그리고 그 요셉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결국 그토록 수십 년을 그리워하던 아버지와 막내 친동생 베냐민을 만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요셉은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사명으로 여기고 준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던 그 시즌에 애굽 인민들과 주변 국가의 많은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나게 되고 살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믿어준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왕의 영광을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수 같다던 자기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서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보내주시고 그 받은 사랑이 생명이 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되어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했냐? 이것이랍니다. 살 수 없는 자를 살게 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을 받게 해서 그의 가슴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 사무친 그 사랑을 사명으로 살게 만드는 거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랍니다. 죄는요, 이기심이에요. 저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원하는 것. 그게 죄인에게 일어나는 죄성의 특징인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철저히 그 사랑을 깨달아가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성품과 삶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고 돕게 되는 이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큰 물질이나 능력이 없어도 돼요. 지금 이 모습,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의 형제들과 가까이에 만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 사랑의 기도, 사랑의 말, 사랑의 도움을 시작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작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사랑의 달란트와 충성의 기회에 최선을 다하랍니다. 그리고 죽게 오랍니다. 외로워하고 고민하고 망설이고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시간에도 우리의 생명,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생명의 사명의 시간, 기회는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은 바로 사랑의 생명과 그 사랑을 전하고 이루라는 달란트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세상과 그 정욕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이루는 것이 내게 주신 분복이며 하나님 내게 주신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 김경자 전사님과 김영환 전사님이 요새 많이 힘들 거예요. 잠자기도 어렵고 소음에다가 갖가지 인생이 없었던 고난이 왔을 거예요. 민숙이 강사가 어느 날 어느 집에서 갓 낳은 새끼 고양이와 엄마가 있었는데 주변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떠났대요. 근데 가장 어리고 힘없고 약한 새끼 한 마리만 남겨진 거예요. 데려다 씻기고 병원에 가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불행하게도 우리 김영환 전사 네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 막 살아나려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쁜지, 어쨌든 반은 기쁨으로 반은 주변의 억지로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이쁘고 귀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따로 시간을 볼 수 없을 만큼 이 아기가 울고 불고 필요로 하고 손을 봐야 되고 먹여야 하고 꺼질세라 날아갈세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사랑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키울 때는 어땠어요? 또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명을 받고 내 성도나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기쁨, 사랑을 주고받는 기쁨, 그 사랑을 이뤄가는 보람의 기쁨은 정말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수고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싫어하는 거예요. 느낄 수만 있고 즐길 수만 있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에 중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랑에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바치며 모든 걸 다 쏟아붓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영생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왔듯이
이제 여러분과 내가 눈을 들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기쁨과 함께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랑을 행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결실은 풍성한 사랑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은 그 진실하고도 풍성한 사랑을 받고 주고 이루는 삶 자체랍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때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릴 때, 지나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할 기회를 지나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청년과 자매가 주님 사랑과 서로 사랑이라는 약속 아래 부부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부는 성격과 가치관이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말할 수 없이 크게 다투고 결국 아내는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다가 잉태한 아기를 없애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남편의 간곡한 부탁과 충고로 말미암아 마지못해 아기를 낳고 그리고 다시 집을 떠나갔습니다. 홀로 된 아빠 밑에 아기는 태어났고 아빠와 할머니 손으로 양육이 됩니다. 그러나 아기가 자라나던 중 엄마보다 더 사랑했던 할머니가 그 앞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 성품 안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 아이의 상태는 왜 그런가를 일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장 의지하고 사랑받을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미워 버림받음으로 그 영혼의 상처가 지워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이 아이는 버팀목이 되어준 아빠와 어느 날 성령으로 주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오랫동안 떠나보지 못했던 친모가 어떻게 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이미 재혼하고 자기 아들보다 2살 어린 딸을 두었으나 가정은 깨어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술과 담배 그리고 지극히 세상적인 생활로 찌들어 있었답니다. 어린 아들의 눈으로 볼 때 그 엄마는 신앙적으로나 삶에서 타락하고 죽어가는 상태로 보였답니다. 그 아이는 그 안에 서운함과 미움도 그 가슴에 이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받은 생명과 사랑으로 친모를 위하여 울부짖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자기 엄마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2년 3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긍휼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친모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의 봉사를 맡아 하며 성령의 은사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회개하기까지는 몸에 큰 질병이 와서 얼마 살지 못할 상태가 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숨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의 저버림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사명자로서 주신 충성의 기회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도 못마땅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생명으로 사랑을 받았고 그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참을 수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한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합시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때로는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평생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아프든 즐겁든 사랑할 수 있는 눈과 가슴이 되고 사랑의 말과 손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사명자로서 이 충성의 기회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그 사랑을 받는 모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무의미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소송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인이지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톰지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병원을 건립하고 교육의 일을 힘쓰고 의료 봉사에 전심전력합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과 진료소도 짓고 전쟁통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아이들, 배우지 못한 이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고 형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직접 진료소를 짓고 환자를 치료했으며 특히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서 응급 출산을 돕는 등 아픈 이들을 위해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사목 활동과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모든 걸 바칩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휴가차 왔다가 대장암 4기를 진단받고 치료하다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프리카 수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 청소년,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되 하나님의 생명까지 더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생명을 받은 이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고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알의 밀알로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생명의 사랑 활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런 죽음으로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큰 사랑이라는 상급을 내 몫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으로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사명으로 충성하는 것이 내 몫이었다면 이제 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실 분복과 분깃, 내 몫이 뭐냐? 더 큰 사랑이라는 상급을 나의 몫으로 여러분의 분복으로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에는 더 큰 사랑을 위하여 더 큰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나의 인생도 그랬고 성령이 주신 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기업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정말 한 번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크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회를 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박이란 없습니다. 재수나 운도 없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어지는 모든 복된 게 무엇이냐? 왜 형통해지는가? 왜 안 될 일이 되고 없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이 나타나는가? 여러분이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 작은 공간과 힘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겐 더 큰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이든지 권세든지 성령의 은혜든지 하늘의 지혜든지 인간의 관계든지 하나님 그때부터 밀어줍니다. 그러나 나밖에 몰랐어. 조금 넓혀보면 내 새끼, 내 가족들밖에 몰랐어. 그들에게는 그냥 먹고 살 만큼 주면 돼요. 왜? 그 이상의 것은 이제 욕심이 되거나 교만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그 생명, 그 나라가 주어질 재산이요, 몫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약간의 물질이나 권세나 하고자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물질이라든지 여러분의 형통과 복이라 말하는 것들에서 인색하게 여겨진 줄 압니까? 인색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왜 못 주냐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꿈을 꾸며 주의 일을 위하여 물질이나 힘이나 재능이나 은혜를 구하는데 왜 더딘가? 여러분은 사랑의 그릇이 되었습니까? 가장 진실하고 거짓 없는 주님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 있습니까? 그 사명으로 살고 그 사명을 위해 죽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큰 것을 사랑의 달란트로 하나님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무엇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입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회와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때 사랑하겠습니다. 안 온다니까요.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병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없어? 왜 없어? 안 하는 거지. 여러분의 얼굴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은 사랑을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은 누구나 기뻐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여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은 내게 있는 아주 가난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발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으로 생명을 주고 사랑으로 사명을 주었어. 그렇다면 어느 날을 기대하지 말고 오늘 매 순간마다 나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수고에 충성을 다하고 있노라면 이제 그래 너의 사랑의 가슴과 삶이 진실하구나 라고 할 때에 주님 어때요?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작은 것도 크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후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라고 말합니다. 예,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자 그 사랑과 생명에 감동하여 자기가 그토록 악착같이 세리장으로 모았던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억울함을 입힌 자들에게 4배로 갚아버립니다. 탈탈 터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을 위하여 빈손이 됩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역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물질과 그리고 사람들의 지원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그 더러운 욕을 먹고 영혼과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모았던 그 재물을 그것보다 1년 안에 훨씬 더 많은 재물과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줘서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기 2, 3년 전 하나님이 그를 평안히 불러가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가 로마에서 사업하다가 유대인들을 내어 쫓길 때에 남편이 유대인이라 쫓겨납니다. 그들은 장막을 만드는 건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때의 생명을 사랑으로 받게 됩니다.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교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얻는 것을 다 베풀고 나누고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하여 이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을 다시 로마로 돌아가 아주 큰 사업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은 구제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에 뒷바라지를 하게 만듭니다. 예, 하나님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걸 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일어날 일을 기도하고 요구하기보다 사랑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찾고 발견하고 느끼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생수의 강처럼 내게 밀려오고 타는 불꽃처럼 내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사람도, 서운했고 나아가 미워했던 그 사람도 주님의 눈과 가슴이 되어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 나로 내 가족, 내 교회, 내 이웃들을 향하여 나눠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은 더 큰 사랑의 소원을 품게 만들고 그 소원을 따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그리고 생각부터 더 크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세계 선교 비전과 사명 20년이 넘었습니다. 개척교회, 째지고 가난한 주로 그런 주의 종과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 인생의 끝자락까지 온 사람들만.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니죠? 예, 전에는 그랬어요. 이젠 좀 형편이 나아져 보입니다만 그랬었어요. 그때에 주신, 성령으로 주신, 주님이 직접 주신 비전이 뭐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사명자와 주의동들을 세워서 세계에 복음 선포를 하면서 동시에 경제력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 교육과 복지, 문화사역, 남에게 베푸는 일을 너희가 세계적으로 할 것이다. 어떻게? 뭘 가지고? 정말 기대하고 기도했지만 한쪽에서는 언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항상 그 회의적인 마음도 따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하며 경제력을 기회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줬습니다. 대신 진실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데 대하여 진실함이 서기만을 바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질도 금방 주실 수 있었고 성령도 강력하게 부어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진실성이 결여된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갈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동안의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도 대형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한, 인간성을 중심으로 한, 권력이나 그런 힘을 지향하는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 그런 사역,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어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경외함의 진실한 가치,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것인가를 작은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교회 주신 묵상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찾는 사람은 나를 구하는 자이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느니라. 사랑하지 않고 염려와 인색함으로 사는 자는 눈과 귀가 열리지 않고 심장은 더 식어지리라. 그 손은 헛된 것을 붙잡으려 하겠고 그 발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결코 나의 계단을 밟아 오르지 못하리라. 나의 이름이 사랑인 것처럼 내가 너의 가슴과 이마에 새겨줄 이름도 사랑이니라. 사랑은 나의 기뻐하는 일이요 그것은 내게 순종이니 나도 그의 기도와 소원을 기꺼이 이루어 주므로 그를 기쁘게 하리라. 말은 온유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음은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 행위는 오직 주고 또 주어 도우라. 그때 너의 얼굴은 해같이 빛날 것이요 너의 삶은 나를 그대로 나타내리라. 사랑의 기도, 사랑의 심령, 사랑의 말, 사랑의 행함, 사랑의 꿈이 있게 하라. 내가 너희의 사랑의 100배로 이루겠고 갚아주리라. 너희는 막바지 그릇 준비가 사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권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임받고 주 앞에 서십시다. 제발. 예, 이 땅에서 주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이 더 큰 사랑을 위한 영적 물질적 삶의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하늘에 이제 갑니다. 하늘에서는 영광과 상급으로 주님이 사랑을 내 몫으로 내 분깃으로 주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설명할까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한순간을 지나쳐 어디로? 자기 집으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어요. 완전하고 영원한 그 거룩한 사랑과 지혜와 영광의 행복으로 가득 찬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루고 누릴 수 있는 마치 한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바로 그 나라로 여러분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꼬물꼬물 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주님과의 사랑의 지위가 결정이 돼요. 제발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이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는 셋으로 구별해요. 그 영광과 상급의 지위를. 그리고 더욱 세밀하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하늘나라는 동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동일하나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랑을 주의 이름으로 실천했는가에 따라서 그가 받을 영광과 상급과 하나님께 받는 사랑의 위치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의 가슴이 멈출 거잖아요. 우리의 호흡이 끝날 거잖아요. 이토록 아끼고 염려했던 이 육체도 흙으로 보낼 거잖아요. 그거 몇 년이나 있겠어요? 근데 마치 지금 이 순간이 다 있냐?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욕심내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갔다 왔는데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해와 달과 11별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께 받을 영광도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면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즉 심지어 우리의 부활에 있어서도 어떻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실 영광과 상급과 지위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와 달과 별의 빛으로 말합니다. 즉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도요 4장 10절에는 24 장로가 하나님 보호자를 둘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한마디로 있는 거예요. 여기를 삼층천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14만 4천이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성결했던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24장로 앞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층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제 그 대환란 때에 죽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다가 희생하고 하늘에 온 사람들을 흰 두루마기를 입고 제단 밑에서 동료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쉬라고. 이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층천 내 영광과 위치의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에도 정확하게 최고의 영광과 그 다음으로 딱 구별을 합니다. 자, 저에게 천국에 가서 전체 영광을 보게 할 때 그 구별을 어떻게 하냐? 1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흰 옷이에요. 2층천의 영광은 굉장히 희게 빛났어요. 빛을 발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24장로의 반열은 그냥 빛 자체예요. 흰옷과 빛이 나는 흰옷과 빛 자체, 이와 같은 영광과 상급이 전혀 달라요. 근데 그게 오직 어떻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위하여 살았는가, 그 깊이와 크기로 말미암아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하나님 나라라 상징한 바로 성막, 성막의 뜰에 레인 봉사자들이 1층천 성도에 대한 의미를 포함해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2층천의 영광을 받는 성도를 의미한다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의 제사장은 바로 3층천의 성도들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가서 6장 8절부터 10절을 얘기했는데, 어느 우리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나는 시녀가 아니고 후궁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뿐인 주님의 비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세요. 1000번 만번 그러세요, 여러분. 자, 왜냐하면 아가서 6장 8절부터 10절에는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을 주님으로 비운다면 그 주님 앞에 솔로몬의 여자들은 바로 주님의 신부들을 가르쳐 말해요. 근데 그 신부들의 지위가, 영광과 상급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하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왕비와 후궁과 시녀, 이제 확 감이 오죠.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스리들과 같고 그렇게 하겠으면, 그런데 나눠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후궁과 같고 왕비와 같고, 이런 사람들이 그 솔로몬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으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난 여러분이 주님께 하나뿐인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자기만의 비밀의 사랑을 가진 하나뿐인 비둘기, 하나뿐인 사랑의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 하나뿐인 주님의 사랑의 사람을 이렇게, 이거 그냥 나온 말 같죠? 주께 물었습니다. 자,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최고의 주님 사랑과 영광을 받는 성도를 뭐라고 했느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이것은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된 진리와 사랑의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그 아침은 어둠을 지나서 온 세상을 밝힙니다. 바로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어 그 사랑을 실천한 성도인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같이 아름답고, 다른 교회에 대한 상징이에요. 교회와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같이 맑고, 해는 성령 혹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으로 영광을 돌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럼 끝으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란 뭐냐? 예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강하고 담대하여 목숨 바쳐 충성을 이룬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 보좌 우편에 오는 자요. 주 예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존재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조금 수고하고 조금 사랑이 오라, 사랑이 믿음이야가 아니에요.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대로 주며 참을 수 있는 대로 참으며 죽어가면서도 사랑이 될 수 있는 일을 선택해 가십시오. 그러면 내게 주신 달란트와 힘 가운데 그 힘을 지나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하나뿐인 주님의 비둘기, 하나뿐인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삶을 내려놓게 되었고 주님께는 일주일만큼 가까이 갔습니다. 무엇이 삶의 이유와 사명인지 보십시오. 무엇을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달란트와 후원으로 멋지게 그 사랑의 일을 하고 갈 수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꿈에도 그리워하는 내 주님을 만날 때 내 가슴의 사랑이 진실하기를,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 수고와 희생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과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